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하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삶 가운데 어려움은 한 주간 없으셨나요? 때로는 힘이 들어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한순간 갑자기 자기 존재가 너무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흔히 의욕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나는 버림받은 인생의 패배자에 불과하는 사람이다. 차라리 이 고통을 단축시키기 위해 유일한 길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은 거더라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분이나 짧게 해온 분이나 늘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의 이 사건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극한 실망과 슬픔을 당한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앞으로 일어날 그 일까지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뎀나무 아래 가운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하는 엘리야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본문을 읽어보면 도저히 대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장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갈멜산 그 선상에서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선지자입니까?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전쟁을 선포하고 큰 승리를 거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50명의 사람이 지금 엘리야와 450대 1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너네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 내기를 걷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뿌립니다. 새 양동이를 가져다가 물이 흠뻑 적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혹여나 누가 이 불이 인간의 속임수로 우연으로 불이 붙었다 할까봐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늘에 불이 내릴 것들을 기억하면서 물로 적셔버립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단 가운데 불로 모든 것을 사르십니다. 그리고 450명에 달하는 바알의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하십니다. 이 결과를 보았던, 이 대승리를 경험했던 이 엘리야가 초라하게 노뎀나무 아래 가운데 주님, 여호와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노뎀나무 하면 큰 팽나무 정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카페 이름도 보면 노뎀나무라는 이런 명칭을 쓰는 데가 있죠. 근데 이 노뎀나무는 광야에 자라는 쌀이나무입니다. 쌀이. 우리로 말하면 빗자루를 만드는 쌀이과의 나무입니다. 광야에 조그만 그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노뎀나무 가운데 엘리야가 누워 있습니다. 광야가 너무 덥기 때문에 그 조그만 그늘 밑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그 경고 가운데 그는 부엘세바로, 그리고 부엘세바에서도 모자라 그곳에서 하룻길쯤 광야로 들어갑니다. 오늘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약 200km 정도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부엘세바는 남유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력이 도저히 미칠 수 없는 남유다 끝까지 부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안심이 안 됩니다. 그는 사흘을 남겨두고 광야로 하룻길쯤 약 35km에서 40km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량하게 노뎀나무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에 대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노뎀나무 가운데 죽기를 사모하는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의 5절을 보면 노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쑥 뿌리고 온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리는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노뎀나무 가운데 누워 자는 그곳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야! 정신 안 차려! 지금 네가 그럴 때야! 지금 가서 아합과 이세벨을 다시 한번 무너뜨려야 되지 않냐? 행여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아 어디 있니? 묻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너 어디 있어? 내가 먹지 말라 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냐? 질책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내가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선지자로 살았던 그 엘리야가 초라하게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하게 위로하십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그 위로하심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경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항상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존재하심이 사랑이 늘 하나님의 사랑 아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에 우리 삶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인간의 죄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왜 절망하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나 내 삶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진 않았습니까? 힘듦이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한 가족으로 살아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인간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로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위에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니 안심하라고 일러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에게 명하여서 물 위로 걸어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명하여서 베드로가 인류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순간 자기 앞에 있는 풍랑이 있는 파도를 봅니다. 그 파도의 무서움을 봅니다. 바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심을 먼저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3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서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물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이것을 본 자는 살 것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저 노뱀을 보라! 저 노뱀을 보는 자는 살 거라고 모세가 외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노뱀을 다 보았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그 선포에 그것을 믿고서 노뱀을 바라본 자는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그 뱀에 물린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부둥켜 안고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하게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찬양의 가사를 2개를 준비했었습니다. 자,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시는데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이루하십니다. 노뎀나무 아래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고 죽기를 사모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루만지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십니다. 다음 찬양의 가사를 보면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리. 아멘.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는 찬양의 가사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이사야 41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상에서 엘리야의 대적을 보고 계셔서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엘리야 옆에 계셨습니다. 노뎀나무 가운데 죽기를 사모하는 이 엘리야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승전가를 볼 때 하나님이 계시고 패전가를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는 명성이 있었습니다. 명성을 얻고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쪽 손이 마비가 옵니다. 한쪽 다리가 또 마비가 옵니다. 중풍을 맞았습니다. 점점
일을 할 수 없어서 인기가 떨어지고 경제 사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빚을 빌려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빚으로도 살아가다 보니 빚에 빚을 얻어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느 날 흐르는 강물을 보고서 이 강물에 내 몸을 맡기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흐르는 강물에 내 몸을 맡기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습니다. 힘없는 몸을 억지로 가누면서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그는 열심히 곡을 써내려 갑니다. 그리고 마침 그 곡을 24일 만에 식음을 전폐하는 가운데 완성해냅니다. 그 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성가대에게 질문의 답을 한번 넘겨볼까요? 혹시 그 곡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가대가 몇 번 교회에서 했던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핸델의 메시아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할렐루야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핸델은 그의 인생 최고의 어려운 상황, 최고의 절망의 자리 가운데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곡을 써내려갔습니다. 24일에 거쳐서 써내렸던 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은 우리에게 한정된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된 그 모습은 한정입니다.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정된 절망을 우리 걸로 받아들이고 무한한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 바로 네버 기브업 하는 그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내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마주 앉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하박국은 말합니다. 바로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 현재의 삶이, 현재의 상황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이 환경이 내 안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뚜벅뚜벅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며 주변에 파도를 보고서 물에 빠졌던 것을 압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지만 때로는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환경과 수많은 것들에 이 문제들에 눈이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하게 하나님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엘리야는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버텼음을 우리는
본문의 1절에 3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하고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이 엘리야가 한순간에 절망의 자리로 갑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여전히 하나님은 갈멜산상에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브엘세바로 달려가고 있는,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엘리야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엘리야 옆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엘리야는 순간 잊어버렸어. 엘리야는 열왕기상에 수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합니다. 그러나 본문 1절에 3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사안의 경고를 듣고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무섭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2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이세벨의 영향이 도저히 미칠 수 없는 남유다 브엘세바까지 달려가 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광야로 혼자서 하루길을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이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이 찾아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를 딴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종종 어둠 속을 거니며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고결한 성인도 기쁨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절망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면서도 우울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면서도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망한다는 거, 우울하다는 것이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증표가 아니라 때로는 기쁨과 확신을 이룰 때 도리어 영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수도 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광야는 고독한 것입니다. 광야는 애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엘리야에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7절 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엘리야에게 광야의 노뎀나무 아래 가운데 계속 홀로 남아있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 힘을 내어 그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그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어딘지, 그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먹게 하시고 그 힘을 빌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호렙산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였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애삼촌
집에서 타향살이를 20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떠나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거주를 합니다. 세겜에서 거주할 때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멈춰진 것이 아니라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그 세겜 족속에게 큰 보복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오라. 창세기 35장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야곱은 다시 하나님의 베델로의 부르심을 통해 이제는 베델을 엘 베델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터치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터치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루만지심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그것을 못 느끼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우리가 느끼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시대는 참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분명히 장로님들이 살았을 때는 더 치열하게 사셨을 텐데, 우리 권사님들이 사셨을 때는 더 치열하게 사셨을 텐데, 현재 젊은이들을 보면 때로는 그것이 낫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쉽게 보이는데, 현재 젊은이들은 그 낫대가 그 낫대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시대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구역관도 속해 있는 18구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분주하고 참 힘이 들고 참 어려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녀를 키우고 또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것이 누구나 겪어야 될 그 모습이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먹으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더 깊이 터치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의 엘리야를 보며 이제는 노뎀나무 가운데 죽기만을 사모하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소망을 주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선포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 위로가 이제는 우리에게서 풍성하고 이 위로하심과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어루만짐이 필요한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통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서 쓰러져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루만지심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노뎀나무 가운데 죽기만을 사모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어루만지십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너 왜 이것밖에 되지 않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행여나 호렙산에 가지 못할 것 같아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과 이루하심이 우리에게 풍성하며, 이 하나님과 어루만지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이루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을 경험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